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문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큰 낙타떼가 너의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울거리리라. 사람들이 세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료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이어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 뜻을 펼치기 전에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잠깐 감사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있는 보시고요. 예, 뭐 이름은 일일이 부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상품으로 교환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출석 작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네, 여기 선물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고맙습니다. 사시는 곳은 멀지만 일터는 바로 제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한 번 빠지신 분 계십니까? 아차상. 아차상은 안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 계세요? 안정영 권사님이요? 네네네. 예, 안정영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박수 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박수는 상냥이시고요. 나는 성서를 한번 작년에 통독을 해봤다. 혹시 계시나요? 네. 다른 교회 같으면 손이 많이 올라올 텐데. 제가 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읽지 말라고 해도 제가 말씀 안 해도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아셔야지. 혹시 나는 또 해봤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인을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 오신 분. 근데 그분이 한두 번 나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2달은 최소한 나왔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전도. 이것도 다른 교회 같으면 손이 많이 올라올 텐데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알 도우미, 단알 식당 봉사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대표로 우리 이민호 권사님 대표로 선물권 2장 받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빨리 드리세요. 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선물권 드리겠습니다. 식당 봉사자 대표로 서정호 집사님 석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자 다 함께 여기 계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이름 안 불러지만 잠깐 일어서 주세요. 다들 한번 식당 봉사자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성찬식 준비하신 분들 이상 6분 계신데요. 이충원 장로님 대표로 선물권 2장 드리겠습니다. 이충원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하여간 성찬식 준비팀에서 알아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 우리 이문희 집사님과 최영성 권사님 각각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선교는 매월 첫째 수요일 날 약 100명에서 120명가량의 노숙인들을 교회로 찾아오면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조그만 선물을 생필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홈피 관리 지나가서 음향 우리 3분 수고하신데 남명훈 집사님 여기 계신데 남명훈 집사님 인터넷 생중계 김기절 집사님 저 뒤에서 매번 수고하십니다만은 우리 김기절 집사님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의 생중계 현장 중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교회 사진 촬영 우리 두 분 중 예, 김진 교우님께 예, 선물 드립니다. 헌금 개수 모두 12분이 계시네요. 예, 선물권 석 장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림 곡간에서 수고하신 분들 네, 7분 계시는데 대표로 이옥희 집사님 선물권 2장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자리에. 네. 주차장 관리 네, 4분 계시는데 우리 대표로 광원호 관리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예, 선물권 2장 드리겠습니다. 10대 뉴스 당첨자 오늘 그 주보 맨 뒷면 목회자 마당에 10대 뉴스가 여러분들이 130명이 참여해서 10개를 정했습니다. 10개를 다 맞히신 분은 없었습니다. 9개를 다 맞히신 분도 없었습니다. 8개를 맞히신 분이 6분입니다. 우리 6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모두. 예. 한 장씩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가대와의 예향 빠질 수가 없죠. 성가대 선물권 넉 장, 우리 예향에 2장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 바랍니다. 네. 예, 우리 교육부 교사들, 유아부의 홍만희 집사님, 부장님을 수고하셨는데 사실 유아부는 부모님들이 사실 교사로 많이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홍만희 집사님 선물권 드립니다. 유치부 예, 모두 6분 계신데요. 우리 최혜정 부장님께, 집사님께 선물권 2장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군요. 네. 어린이부 7분 계시는데 우리 부장님이신 최필수 집사님께 2장 드립니다. 청소년부 우리 6분, 조은수 집사님께 7분 계시는데요. 우리 대표로 화학범 집사님, 부장님께 선물권 2장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시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사실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수고와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요. 네. 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분을 여기에 명단은 없지만 나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참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다. 나 이분 추천하고 싶다. 라고 추천하실 분 계세요? 선물권이 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요? 윤영애 교육부장님 오늘 또 성서 말씀도 읽으셨는데, 네, 뭐, 네. 예, 이동진 교우님. 네? 황은영 교우님? 그래요. 네. 황은영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하늘뜻 시작하겠습니다. 1월 달은 우리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번엔 단어들인 달력에도 향림교회 달력에도 붙어 있는데요. 예. 해오름달 혹은 해소슴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둠을 깨고 일어서는 새로움의 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야누스의 달로 말해왔습니다. 야누스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앞뒤 2개로 달려있는 로마 신의 이름입니다.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변화를 주지 않은 로마의 수호신이었는데 얼굴이 둘이다 보니까 1월달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영어의 January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1월은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를 아쉬움으로 돌아보지만 동시에 희망을 안고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두 얼굴의 달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이름 짓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관련해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혹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얘기하면 삼위일체 혹은 신국론 그리고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자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단순한 성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철학과 신학을 통섭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안다.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한다는 그런 당시의 시대적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신앙과 이성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교황이 왕을 지배하는 유럽 역사에서 암흑기라 불리는 700~8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스콜라 철학이 등장하면서 나온 유명한 또 다른 말이 신학자 안셀무스의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입니다. 어거스틴의 나는 믿기 위해서 안다. 안셀무스의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사실은 어순이 바뀌어 있으니까 서로 대립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안셀무스의 이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도 여전히 신앙 우선의 명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없이 먼저 믿어버린다면 도대체 올바른 순서란 무엇이겠는가? 곧 안셀무스가 말하고자 했던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계시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과학적 비판적 사고에서 말하는 이성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이성을 말하죠. 당시에 그들은 여전히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그런 이성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신학의 기초는 시간론에 기초한 주관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크로노스의 자연적 시간과 카이로스의 영적 시간의 구분과 같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각각 기억, 직관, 기대라는 개념과 짝을 지어서 설명합니다. 과거란 지금 내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현재란 지금 내가 직관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미래란 지금 내가 기대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기에 과거, 현재, 미래는 구별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틀 안에서만 이해되고 존재한다.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웬만한 고등학생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얘기입니다만은 1500년 전에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현재 중심의 주관적 시간과는 자연히 인간의 주체적 의지의 삶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곧 인간은 악을 거부하고 절대 선이신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방탕하러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의 아이가 놀면서 하는 이 노랫말, 지금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서 펴보니까 로마서 12장의 몇 절을 읽었고 거기서 그는 그 구절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명하죠. 어거스틴은 성서의 야훼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매우 탁월한 사고이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천국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공간신 이해에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신 이해로 하는 전환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았던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유명한 잠언시가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도 종류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드물게 기도한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더 많이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을 왔다 갔다 하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제프 닉스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처음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후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던 고등학교 동창 서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발 연시를 맞아서 덕담을 하는 수준으로 이메일이 오고 가더니 의사인 한 친구가 31일 밤 광화문의 한 모임에 갔다 온 이후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젯밤 여전히 광화문 교보 생명 사옥에는 큼지막하게 글판이 걸려 있더군. 25년간이나 삶에 지친 시민들의 시선을 잡아왔다니 대단하지. 그동안 걸려있던 글판 69개 중 가장 내 마음을 울린 글판을 뽑아달라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위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3위가 내가 좋아하는 교수이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란 시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장석주님은 시도 아름답게 잘 쓰시지만 다른 시인의 시에 대한 따뜻하고 독특한 시각의 해설로도 유명하지. 그에게 있어 시는 알미고 구원이며 지혜이고 용기이지. 그는 시는 지적 근육을 만드는 수단이라며 시를 자주 읽으면 삶의 직관력이 생겨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해주며 정신 수련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한다네. 저 커다랗게 걸려있는 광화문 글판을 보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저 글들이 이 성적 지상주의, 금전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로 가득한 이 천민 자본주의 사회, 피로사회, 소진사회, 위험사회, 불행사회를 향한 거대한 정신적 처방전 같다는 거지. 저 걸려있는 거대한 처방전이 하루 평균 40여 명씩 자살하는 이 약간마시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까. 이 나라에서 그렇게 교회는 외적으로 융성 발전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몸을 던질까? 단지 그들 개개인들의 문제일까? 아니요. 사회가 엄청 병들어 있는 거지. 필요한 게 돈, 경제적 발전이 아니지. 왜 교황님이 한국은 윤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홍콩의 모 재벌 총수는 한국이 필요한 건 명상이라고 충심 어린 조언들을 했을까? 숲속에 있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숲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모양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주는 건 바로 시 등의 문학이라고 생각하네. 정현종 시인은 그의 시 섬에서 타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이리저리 서로 상처 주고 배반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지. 삶의 구원은 바로 어떠한 종교이건 신앙에 대한 믿음과 예술, 특히 문학을 통한 마음 수련을 통해서가 아닐까 어줍잖게 생각해 본다네. 흔히들 시 읽기라면 먹물 인텔리겐차들의 배부른 짓거리로 폄하하지만 시를 자주 읽고 습작이나마 좀 끄적거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적으로 정화됨을 신압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 삶의 직관력도 생긴다는데 난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만.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윤리교육과 더불어 문학 수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 학교 교과서, 법전, 의서 등 각종 책을 달달 외워 지식으로 완전 무장한 기계 인간들이 한국 학교라는 공장 컨베어 벨트를 통해 계속 생산되어 나와 차고 넘치니 헬 조선이 되는 거지. 우리도 경험했잖아. 복도에 떡하니 모의고사 성적표 1등서부터 250등까지.
개인의 정체성은 없고 성적 몇 등짜리 인생인 거지. 당연히 인성 교육을 못 받은 우리들이니 아픈 국민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감동을 주는 감성의 정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지. 정치야 서로 조주와 욕설을 퍼부어야 뭔가 돋보인다고 착각하는 거고. 오바마는 총기 난사 교회 장례식에서 연설 도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불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는데 서번트 리더로서 말이 필요 없는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준 게지. 한국 같으면 네 책임 내 책임이니 물러나라 싸우고 시위하고 난리 법석을 벌였겠지. 이게 우리가 과거 천박하다 그렇게 멸시하던 양키들의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성의 저력이 아닌가 하네. 이 나라에 오래 살다 보면 심성이 메마르고 거칠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틈날 때마다 시 읽기를 함으로써 삶을 부유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각종 책들, 처세술, 피터 린치, 잭 웰치의 투자 자서전 등등보다는 기형도, 김춘수, 정호승 시인 등의 시집 한 권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네. 우리가 만나면 술잔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남인가를 외치며 서로의 사랑과 결속을 외치지만 실상 내가 진정 어렵고 외로울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네. 아무도 없어. 유유. 이게 이 나라 삶이자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군. 늘 건강들 하시고 가정평안 뜻하는 일 잘 이루기 빕니다. 길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도 지하철 세정거장만 가면 일하는 직장인데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목사직이라고 하는 게 제 자신을 스스로 외주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향림교회가 사회 선교 활동만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문학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안병부 읽기, 매주 월요일 저녁 직장 끝나기 한 무섭게들 모여 두꺼운 책을 들고 파고드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 공부하기, 그 외 목회실과 길목 주간으로 인문학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이웃 합창팀, 국악 공연팀 얼수와 연극팀, 문양 등등. 향리는 거리에서 깃발만 높이 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성의 풍성함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올해는 시 읽기 그룹도 하나 덧붙여졌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2015년을 기록하는 정리하는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혼용 무도였습니다.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논어의 천하 무도에서 유래했는데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한 교수는 연초에는 메르스 사태로 나라가 온통 혼란에 휩싸였고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 압력으로 삼권 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으며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이 혼용 무도의 선택 이유로 삼았는데 여기에 2015년 마감을 사흘 앞두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군 위안부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혼용 무도보다 더 적절한 사자성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대처하기 위한 해외 유학파 20대들이 모이는 인터넷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주동 역할을 하는 친구가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고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좀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메일로 조언을 요청했기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해 7월 미국 루즈벨트의 특사 태프트 군사장관과 일본 외상 가츠라가 비밀리에 만나 일본의 조선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양해하는 외교 협약을 맺었다. 이는 마치 마피아 두목들이 모여서 구역을 나눠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일본만의 지배가 아니라 배후에 미국의 지배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 시대의 유대를 식민지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가 뒤에 있고 헤로데 왕이 앞에 있었듯이 말이다.
이번 위안부 한일 간의 협정은 단순히 위안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정부의 대립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한미일 군사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안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 정부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본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고 미국을 대신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고 그리고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은 아베 정권은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정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미 남한은 미국의 정치, 외교, 군사 식민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는 비밀 문건을 손에 쥐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교역에서 수출은 중국이 1위고 무기 수입은 미국으로부터가 1위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미국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남한이었습니다. 돈 벌어서 전부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무기 수출의 20%가 넘는 것을 전부 남한 이 한 나라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돈은 중국으로부터 벌고 쓰기는 미국을 위해 쓰니 결코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한일 위안부 협정은 탭트 가치라 미락의 재판인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여성 피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말하자면 65년 전의 미소 대리전쟁이 아닌 중미의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피해 당사자인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고 패권 국가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시리아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외세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죽어가고 백성 절반이 나라 밖으로 피난을 갔을 뿐더러 이제는 대부분이 외국 국적을 소유하는 그런 탈출로 가는 이런 현상 속 나라가 결국 없어지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갈라지면 망하는 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복지와 의료 혜택을 통한 건강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평화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나고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시달리던 유다 백성들은 해방과 자유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듯이 그런 간섭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서의 동방박사의 출현, 그건 단순히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다는 그 이상의 얘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세운 파르티아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와 더불어서 무려 500년이나 중동을 지배했던 제국이었고 한때는 헤롯 왕이 저들의 침공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을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의 예물은 단지 왕과 영혼을 상징하는 종교적 예물이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의 주요 교역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헤로데 왕이 당황하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고 하는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방박사,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누가 이 부당한 국가 권력의 패권의 지배를 끝내고
해방과 자유를 불러오는 민중의 희망이 되어야 할까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향림교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향림교회에 비추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 야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201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삼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시간에 십자가 달기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십자가 신앙 고백과 우리의 다짐이 있습니다. 네, 이 다짐을 우리 2016년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세 분의 대표자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경의 서기이신 홍영진 장로님, 목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두우 집사님, 그리고 재직회장 이현우 장로님 모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